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던 역사를 압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 회복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46장부터 50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바벨론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우상 벨과 느보는 엎드려질 것입니다. 둘째,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새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46장, 벨은 바벨론 최고의 신으로 숭배받던 마르둑을 가리킵니다. 느보는 때로 나부라고 불리우며 마르둑의 아들로 숭배되는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처럼 바벨론 왕의 이름들 속에도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이 같은 우상들을 챙겨 가축에다 싣고 페르시아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어리석은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야곱의 집안과 이스라엘 집안의 남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안고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누구와 견주어 같다고 하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주머니 속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달아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에게 엎드려 경배한다고 합니다. 우상들은 만든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장차 일어날 일을 예고하셨고 오래전에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들을 부르시고 먼 나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날 짐승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 갑자기 내리덮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스 역사가 크세노폰에 따르면 고레스를 나타내는 왕의 깃발에는 독수리 문양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공의를 원했으나 공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 가까이 이를수록 죄악의 도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펼치시기 위해 방해받지 않으시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빠르게 바벨론을 향해 진군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시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미루지 않으시고 시온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47장, 바벨론을 처녀딸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들의 힘과 특권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한 조롱과 모욕의 말입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벨론을 건드릴 수 없었으니 그들은 뽐내고 자랑하면서 살았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은 마법과 주술의 거대한 창고였습니다. 고대 바벨론의 마법사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영적 세계를 조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영적 지식을 소유한 다니엘조차도 점성가로 인식했으며 후에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 박사들도 바벨론 전통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미로라도 별자리 운세 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기준으로 미래를 묻고 살아가야 합니다. 48장, 이스라엘이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야곱의 인종시 축복 기도를 할 때 유다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차지할 지파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유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지파가 되어 다윗 왕조를 배출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유다의 혈통을 통해 오실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새 일을 행할 것이라 합니다. 그것은 바벨론의 압제하에서 해방되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이 새 일에 주목하길 원하셨고 그것을 전에 들어본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장차 임할 여호와의 종 메시아에 관한 언급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진실과 공의로 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라는 고난을 주셔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도록 하셨고 부패와 죄악을 없애버리시길 바라셨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바벨론을 쳐 부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모여들으라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고레스 왕을 가리킵니다. 이 말은 고레스가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경건한 신앙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바벨론의 함락과 유대인들의 귀환이라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성취시킬 도구로 그가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어도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라 합니다. 그들의 자손이 모래처럼 많았을 것이라 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합니다. 이 소식을 땅끝까지 들리도록 하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사막으로 인도하셨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어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초기 시내 광야와 출애굽 40년경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이적을 베푸셔서 바위로부터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시어 아라비아 사막의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써 택한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49장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택한 백성을 부르시고 이름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니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일이라 하시며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고 백성들을 언약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늘이 기뻐 소리치고 땅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잊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기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반문하시며 혹시 그 어머니는 자식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50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않았고 채권자에게 팔지 않았으며 그들의 어머니가 쫓겨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 합니다. 모세 율법은 남편이 아내의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고 그녀를 내보내고자 할 때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본절에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 그 백성들은 자녀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그녀를 부당하게 내보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빚 때문에 백성을 che주에게 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내보내졌고 팔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그들을 속죄하지 못하겠는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겠는지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친 사람을 말로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아침마다 귀를 깨우치셔서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자신을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겼고 뺨을 맡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모욕하여도 피하거나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것이고 묵묵히 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어렵다 하신 분이 가까이 계시고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니 누가 감히 정죄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서 행하며 빛이 없는 자라도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